저희가 드디어 사무엘서가 이제 끝납니다. 오늘이면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살피고자 하는 내용은 이 열왕기서로 좀 같이 이어져 가고 싶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가 다윗에게서만 딱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있고 그 뒤에 남북으로 갈려져서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익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 꽤 있어요. 많은 사람, 정말 많은 왕들이 범죄하고 또 그 범죄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왕들의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은혜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사건은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게 되죠. 그리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최초의 원인은 그것이 아니에요.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진노하시다, 치시다, 격동시키시다. 이 격동시키다는 건 부추기다 혹은 또 충동을 불어넣다라는 이러한 의미거든요. 이렇게 진노하시고 치시고 격동케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결과로 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충동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행했기 때문에 진노가 왔다가 아니라 바꿔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이렇게 말입니다. 진노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노에 대한 징계로 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에 충동을 불어넣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셨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셨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죠. 만약 이렇게만 읽는다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뭔가 좀 억울하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완전하심, 그 성품을 볼 때에 우리로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기도 해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격동시키고 흥분시키고 그리고 좀 저급한 말을 하면 꼬셔서 꼬드겨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24장 안에는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24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빼면 다시 진노하사.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의 진노하심이 있었고 다시 진노하셨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의 반란 때에, 그리고 뒤이어서 세바의 반란 때에 이 사람들 편에 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바나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의 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다윗의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그러한 자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왕의 위치는 중개자 혹은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이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윗 왕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단순히 다윗 왕에 대한 반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일어났죠. 정탐꾼들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니 여호수아 갈렙만을 제외한 나머지 10명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우린 그들의 밥이다. 우린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지 않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그 다음날 무슨 일을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죠. 이때 그 돌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단순히 모세를 향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던지는 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세바와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것은 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볼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는 이 부분, 충동을 불어넣으셨다는 이 부분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기셔서 죄를 짓게 하셨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서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 해결되기도 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의 내용이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욥의 사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욥을 사탄이 시험할 때에, 유혹할 때에 그걸 누가 제안하죠? 하나님께서 제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승인하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사탄은 욥을 시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 충동과 유혹을 이겼다면 이런 사건들도 없었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죄를 물으셨겠죠.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사탄의 유혹과 충동질에 넘어가서 결국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굳이 내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징계하셔야 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그 진노의 매개체로서 다윗의 죄악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거나 부추긴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리하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명령합니다.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요압이 알았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요압답게 감히 다윗에게 나가서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라고 직언을 해요. 이때만큼은 요압의 이야기가 분명히 옳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요압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거죠. 요압까지 반대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일은 다윗이 고의적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완전한 의지가 자신의 의지로 행한 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 동편에서 시작해서 북쪽 단, 그리고 서쪽으로 시돈, 그리고 두로, 그리고 남쪽 브엘세바까지 전 이스라엘을 인구조사합니다. 그 시간이 약 9개월 20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총 130만 명의 군인들, 칼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수를 체크하는 것.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의 수를 계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이 세금 확보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건 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찌됐거나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좀 더 비중 있게 다룬 것이 무엇인가? 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50만. 다윗이 믿음직스럽게 여길 만한 군인의 수가 130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요. 내게 얼마만큼 많은 군인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싸워왔는데, 승승장구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런 다윗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130만 명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가슴속에 큰 감동처럼 든든함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그 130만 명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6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도 성경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뭔가 좀 불안하고 찜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요압이 말리는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 성경에서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반응과 사용한 문장이 우리를 좀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을 안심시키고 만족시켰던 것이 무엇이냐? 군사의 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그리고 강성함, 전쟁에서
이기는 이러한 승승장구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사실 다윗도 이것을 이미 고백했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이 물리칠 수 없는 그 거인을 향해서 나갈 때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5개의 조약돌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밖에 사용하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 사탄의 충동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말, 전차, 칼을 빼는 자의 수, 이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성공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이라고? 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지 말아라.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누차 반복적으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힘세 보이는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눈을 그 이집트가, 그 말들이, 그 마병이, 이 130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하나님께로 향했던 그 눈을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130만이라는 복을 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냥 자신이 키우고 또 자신의 휘하에 있는 130만 명이나 되는 군사만 바라봤던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사는 것부터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부터 철저히 벗어난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다윗은 이런 일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셋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만 했어요. 첫째는 7년 동안의 흉년, 두 번째는 3달 동안의 도피 생활, 또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어요? 양심이 있다면 우리는 2번을 골라요. 2번. 왜냐하면 자기의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3번을 고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고 그 결과 3일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마도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7만 명이 죽게 되죠. 아무리 도망다니는 일이 지긋지긋해도 3달 내가 도망다니고 말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더 멋졌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이게 목적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치시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임의로 선택한 것 같으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징계받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이게 한 방에 둘을 잡는, 참 갑자기 전문 용어가 생각나시죠? 일타모 하면 뭐 어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사실은 그래요.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럿을 징계하시고 하는 이런, 오늘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깨우치시고 이스라엘도 깨우치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능력의 완전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기사의 앞 뒤로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배경의 설명이었다 생각하시면, 자, 이 전염병 사건의 앞뒤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윗의 기도가 놓여 있어요. 10절과 17절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인구조사라는 그러한 교만한 행동을 한 뒤에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과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첫 번째 드린 10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기도죠? 회개하는 기도를 하죠. 다윗은 정말 비록 일이 저질러지고 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범죄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핑계로 삼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고 잘못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요. 그리고 이 3일간의 전염병 사건이 있은 이후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방 멈추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추셨다는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3일까지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되어서 그냥 멈추셨어요. 다윗은 이것이 멈춰졌다 안 멈춰졌다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 보고가 들어와야지 아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윗은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을 통감함과 동시에 자신의 범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첫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두 번째는 다른 일을 위한 중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를 하는 이 다윗의 모습. 사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어떻게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상황을 맞이하니 또 어떤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내용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최초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 반응으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항상 순종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둔감해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 범죄한 때도 있어요. 다윗이 항상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다윗의 이러한 조금의 불완전함이 저희에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이 만약 그는 완전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엄청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저희는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패스했을지도 몰라요. 아유, 나와는 다른 사람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다윗의 모습을 보니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때로 불순종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때론 둔감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을 마무리했던 사람이에요. 믿음 없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기록해 놓은 시편을 모아도 알 수 있고, 다윗의 기사를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니 그러한 이 다윗의 성품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인생의 위기와 오점이 없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태도 역시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또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다시는 쓰러지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 관계를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혹시 1990,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시겠네요. 한 분은 모르시겠네요. 한 분. 1990년 일이니까. 전도사님은 아시겠나? 전국적인 사회운동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캠페인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작고하신 캐톨릭의 거장 김수환 추기경이 요만한 스티커 하나를 차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장면이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스티커에는 4글자가 써 있어요. 내 탓이요.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이 나요. 파란색 글자. 사실 이것은 가톨릭에서 평신도의 날을 맞아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서 교계 안에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전국적인 캠페인이 됐던 거죠. 안타까운 건 그 내 탓이 운동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했대요. 수년 만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말았고, 또 그냥 그 뒤에는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요즘 참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 이 말 아닙니까? 정계나 재계나 노동계나 직장이나 심지어는 가정,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항상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일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못난 제자들 때문에, 가난 때문에, 사회의 구조와 불합리함 때문에,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그들의 억압과 착취 때문에,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나의 현재의 모습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요소에서 찾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다윗이 그리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너희 때문이야. 너희 백성들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압살롬의 반란 때에, 세바의 반란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다 너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이 양무리는, 이 백성은, 이 국민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 아이들은, 내 부모는, 내 직장의 그 누구누구는, 대통령은, 정부 요인은, 야당은, 여당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저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전지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1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 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백성들을 탓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의연함과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곧이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 아라우나라고 하는 이 여부스 족속은 일찍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에 그때 살아남은 원주민이에요.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이 아라우나는 자신의 타작마당을 다윗에게 그냥 주겠다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무 상관없다고, 내가 입은 은혜도 있으니 당신은 왕이니 그냥 사용하시라고. 그런데 다윗이 고집을 부려요. 결국은 그것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책임지는 왕이 아니었다니까요. 내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대충 넘어가지 않아요. 여기서는 내 잘못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거저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자신의 이 믿음의 고백을 팔아넘기지 않아요. 그것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에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한 번쯤은 내가 왜 저들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에,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라고 할 때 한마디 하시면서 내가 죽는 게 나 때문이 아니라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책임으로 짊어져야 될 그러한 십자가로 여기셔서 정말 희생당하셨고 죽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말로만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일, 희롱을 당하는 일, 그리고 나선 홍포를 벗김당하고, 그리고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정말 질질 끌고 가는 그러한 수모를 직접 겪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매달린 채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으로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마,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죽음과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직접 가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그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가 그립지 않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내가 책임질게, 내 탓이야. 사실 그것만으로도 일정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말과 약속을 증명해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가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때로는 회개로, 때로는 중보하는 자의 기도로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